그냥 라디오로만 들었지만은 우리는 그 미소를 보는 듯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습니다. 이 역전승은 짜릿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야구는 9회 말부터 그 말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지은 것 같았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승의 전략이 먹혀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오니까 온 천지가 기뻐하며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자기를 정죄하며 자기를 미워하며 그리고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얼마나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시는지,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꼬박 세우며 이 안식일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마리아의 그 슬픔과 시련이 봄눈 녹듯이 그냥 순간에 녹아버리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해서 이 무게가 천근 만근 나가는 짐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인 것을 알자마자 그 무거운 짐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터벅터벅 걷던 걸음이 그냥 구름 위를 날듯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10명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어디 가가지고 못 만난 도마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현대 지성인과 똑같아요. 과학주의고 경험주의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손에 못자국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짜고짜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자 이 도마는 감히 손을 내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세주시니 무릎을 탁 꿇고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복 있는 사람 돼서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믿고 주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베드로는 입이 싸요. 하여간 뭔 얘기만 시작되면 그냥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으리라. 그러면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죽기도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부름 소리에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나 때는 늦으리 그때부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숨어 지내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답지 않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옛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정죄, 자기 비하, 절망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억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다 끝나버릴 인생들인데 이 하나님의 역전승의 주인공인 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이 사람들이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사명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힘없고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완전히 패배한 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전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의 십자가 이후에 찾아오신 희망의 십자가, 희망의 부활,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부름받아서 그냥 떠나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헌신짝같이 버리고 나왔어요. 근데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해. 내가 지금 가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라서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까무잡잡한데 나하고 함께 가는 이 와이프는 피부가 하얗네. 천사를 데리고 사는 남자가 이 악마같이 시커먼 사람들 속에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이 나에게 한 가지 도와줄 일이 있어. 뭔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묻거든 내 동생이라고 말해줘. 그러면 내가 살 거야. 그러지 뭐. 그럴게요 뭐. 또 주님이라고 섬기는 남편이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랬더니요,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이 비록 나이는 75세 80세 할머니가 거의 다 됐는데도 이 피부 색깔이 너무 희고 천사 같으니까 왕비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려서 그 왕비 삼으려고 했던 사라를 돌려주시는데 돈도 주고 종도 주고 짐승도 주고 와이프도 원래대로 그대로 돌려보내주고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속였다가 두 번째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 또 사례를 잡아갔네요. 와이프니까, 아니 그 여동생이니까 사돈 맺자고 이제 데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서민 같았으면 그냥 첫날 밤에 그냥 끝나버렸을 텐데 왕비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우유로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석 달은 우유로 목욕시키고 또 석 달은 기름으로 목욕시키고 또 석 달은 향료 가운데 목욕시키고 그래가지고 바짝바짝 향순하게 향연하게 해가지고 왕실에 이렇게 침실을 모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랄왕의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내 이놈! 어찌하여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왔느냐? 무슨 말씀이 옵니까? 네가 데려온 그 사내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여동생이라는데 아니다 이놈아 속지 돌려보내라. 너희 집안 망한다. 아이고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 오늘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거지. 빨리 보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이삭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문제 생겼으면은. 비록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승을 하게 되고 온 천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선지자다, 여호와의 선지자다, 손대지 마라. 그냥 자동 공포가 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느니라. 옛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외삼촌 이 못된 장인어른 집에서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종로를 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두 아내를 주면서 양 한 마리 안 주는 그런 자린고비 장인어른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아내가 데려온 그 여종들을 또 다 아내로 줘가지고 갑자기 홍복이 터져서 부인이 넷이나 됐는데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막 줄줄이 사타고 나가지고 12명, 13명이 막 태어나는 판인데 아니 아비가 되고 남편이 된 야곱이 내 재산이 없네. 나는 언제나 이 처자식을 먹일 만한 능력을 갖추나.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좀 비굴하고 좀 째째해 보이지만은 저에게 품삯을 주시옵소서. 아 줘야지. 이렇게 하세요. 10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지키는 이런 나쁜 장인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멋지게 역전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좀 보세요. 야곱아, 너 장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흰 양떼, 흰 염소떼만 치겠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흰 양떼, 흰 염소떼에서
얼룩덜룩하거나 검은 것이 나오면 네 걸로 품삯을 삼겠다고 하고 아예 장인어른이 너 줄 거 없다고 말해라.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아이 시킨 대로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옳시구나, 이거 좋구나, 이게 완전히 이제 영원히 종으로 부름먹게 생겼구나. 그리고는 좋다고 그러고는 양떼에서 검정 거 알록달록한 거 다 골라가지고 3일길이나 멀리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 띄워놓고